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룻기 마쳤고요. 이제 사무엘상에 와 있는데, 룻기는 사사시대, 사사기의 시대에 있었던 경건한 무리의 이야기,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폈던 말씀이 룻기였고요. 그래서 경건의 불빛,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전히 이 사무엘상 1장부터 지금 시작된 이야기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말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랑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 4장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다. 영적인 암흑기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시대,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이때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장 말씀 읽었는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 시대, 엘리 시대, 이 사사시대의 말기는 어떤 시대냐,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는 시대라. 말씀이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말씀이 없는 시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는 시대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무엇도 없습니까? 이상도 없는 시대. 여기 이상이 흔하지 않는 시대라는 말은, 이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비전, 그 시대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위하여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 비전이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말이죠. 왜 비전이 없습니까? 왜 꿈이 없습니까? 왜 희망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방향이 제시되지 않는 거죠.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말기의 시대고, 그때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이고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 주님이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첫 번째 사무엘 상하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를 사용하셔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됨으로써 역사 속에서,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예정하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저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 목적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문, 가정과 가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예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정하신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예정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돼서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쓰실 사람을 찾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서 쓰임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따라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적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2장 30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히브리 동사 중에 카바드라는 동사가 있어요. 카바드. 카바드라는 동사는 무겁다는 말인데, 무겁다. 그래서 중심으로 따지면 무거운 게 중심이 되잖아요. 무거운 게, 그죠? 가벼운 게 중심이 될 수 없잖아요. 무겁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무겁고 무게 있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카바드는 무겁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분으로,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드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단어를 비교하고 이렇게 서로 쌍벽을 이렇게만 만들어 가지고 금방금방 이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강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존중히 여긴다, 무겁다, 무게가 가장 소중하게 무게감 중심으로 여긴다는 말을 쓸 때 카바드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영광이라는 말은 카보드라고 그래요. 카보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보드를 이렇게 같이 놓음으로써 금방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말은 뒤집으면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쓰심으로써 은혜 받게 하고 영광을 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높이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존중히 여기는 사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내 백성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여러분을 내 백성으로 인정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으며 살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십계명을 주시는데 20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은혜 베푼다 그랬죠?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옥수수를 한 자루 드리겠습니다. 이야, 제가 어제 어떤 분으로부터 바로 딴 옥수수입니다. 그냥 바로 가져왔는데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천대까지. 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주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요 사람은 내가 늘 은혜를 베풀겠다. 천대까지. 말하자면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건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 주시면 내가 받기만 하겠구나, 이렇게 받는 거구나, 받는 입장으로 생각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쓰임받는 이미지죠. 쓰임받는 이미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 은혜는 쓰임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 게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쓰임받는 게 은혜라니까요. 쓰임받는 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돼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요 2장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자라매 점점 자라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더랬죠?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은총을 더욱 받았다는 말은 은혜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쓰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잘할수록 쓰임 받는 사람, 성장할수록 쓰임 받는 사람, 시간이 갈수록 쓰임 받는 사람이 됐다. 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함께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따라합시다. 개혁신앙.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개혁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개혁신앙.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미스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부흥 집회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이, 사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가지고 지금 전쟁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가서 싸우자, 군대를 조직해서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면 뭐라고 해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따라합시다. 돌아오려거든. 7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주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에 딱 맞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라?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따라합시다. 제거하고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미스바 부흥회를 통해서 뭐합니까? 울며 불며 뭐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 때마다 시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하는 사람? 개혁하는 사람이라. 자기의 삶을 개혁하고 자기의 사고를 개혁하고 자기의 생각을 개혁하고 그리고 고칠 걸 고치고 버릴 걸 버리고 제거할 걸 제거하는 사람,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항상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개혁신앙이라는 거예요. 개혁신앙, 리폼드 페이스라는, 리폼드 페이스, 개혁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 주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마음이 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순종의 태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태도가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순종의 태도로 사는 사람은 순종의 결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초부터 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불순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은요 결론이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거나 특별히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무엘상 12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설교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12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뭔고 하니,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만큼 최고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어쩌면 그렇게 배반의 역사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불순종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러니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야단만 맞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민족이 돼서 쓰임 받는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의 태도로 살아라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로, 예? 순종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골리앗을 놓고 이스라엘이 이제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울 왕은요, 왕이지만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병사들도 두려워합니다. 이때 누가 갔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다윗이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서 뭐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두지 않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용이에요? 예? 아무도 안 나가니까 내가 한번 나가서 한번 해봐야지. 본전이야, 믿져도 뭐 이러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는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 이야기 나오는데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최소한 2번을 정확하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곳에서 사울이 들어와서 잠자는 것을 그 옷자락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지 않죠. 왜 죽이지 않죠? 24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금했으니 내가 어찌 죽이리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원수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죽이면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손대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금하셨다 하는 말씀을 그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이면은 내가 완전 승리지만 내가 지금도 계속 도망 다닐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안 죽이면. 그렇더라도 나는 뭘 순종하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가 계속 도망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순종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게 하고 말이죠. 네? 왕의 통치를 제대로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놓고 비교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은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비도덕적인 게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윤리를 따져보면은 사울은 그 정도 다윗이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사고 친 것처럼 그렇게 그 못된 윤리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거.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쓰임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써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개혁신앙의 부재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고칠 걸 고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인정하고 고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에는 뭐하리라? 순종하리라. 예스하리라. 예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끝났어요, 그 사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기도해보고 결정한다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기도해보고 결정이 됩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인데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스 하셔야 됩니다. 그런 순종의 태도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순종신앙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따라합시다. 즉시, 모두, 끝까지. 즉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시간 1년 뒤에 내가 순종해 보겠다든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돈 벌면 효도하겠다는 사람이라 돈 벌지 말고 지금 효도하는 게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의 순종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기대해보고 아니고 즉시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훌륭한 제자가 됐습니까? 예, 안드레가 왜 훌륭한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즉시 따랐다. 즉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의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순종 신앙의 두 번째는 뭐예요? 모두다. 모두. 예,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주의 말씀이라면 뭐예요? 예스다. 예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순종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적으로 제 신하들이 지금 죽여요. 그 죽이면 끝나는데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네? 주의 말씀에는 그냥 즉시 모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함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했다. 즉시. 그리고 모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빨간 줄 쳐놓죠. 예? 야, 이 말씀 진짜 좋다. 그럼 빨간 줄 쳐놓요. 그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뭐만 보이죠? 빨간 줄 쳐놓은 것만 보인다고. 예?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안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주의 말씀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 해야 돼요. 무조건 모두 지켜야 돼요. 모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면 주의 말씀의 유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울이요, 그 위대한 초대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될 때 제1대왕이 된 거 아닙니까? 1대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쓰임받았어요. 세용을 받았는데 버림받았잖아요. 왜 그래요? 순종을 했지만 처음 순종 나중은 안 해요. 끝까지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예? 여러분, 마음에 들 때 여유 있을 때 주일 성사하는 게 아니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주일 성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단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요, 다양한 형태로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높이는 사람, 그를 품고 사는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배신앙으로 승리하셔야 되고, 둘째는 개혁신앙으로 승리하셔야 되고, 셋째는 순종신앙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